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지, 그죠? 33년의 생애줄 중에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는 3년 6개월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봤냐면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 그 생애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6월절이라 그랬어요. 6월절.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까지 행적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행적. 6개월 동안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출발하시죠.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기까지 6개월의 행적을 살폈고, 그리고 첫 번째 6월절부터 두 번째 6월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어요. 그럼 오늘은 두 번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과 6월절이란 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다? 그럼 뭐예요? 6월절이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오늘은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는 것부터 마지막 6월절, 마지막 6월절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마지막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세 번째 6월절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땅,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북쪽 갈릴리부터 남쪽 유대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평생의 3년의 공생애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움직임과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가늠해 보는 게 좋다. 자, 먼저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는 이야기부터 합시다.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을 되었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두 번째 6월절이니까 원래는 어디 살고 계세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 살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 계시다가 6월절이 되면 어째요? 남쪽 유대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과거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그 사건을 기념하고 또 향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이 죄로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즉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날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도 6월절이 되면 그 관습 규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 항상 어떤 사건을 겪게 되냐면 이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겪게 돼. 갈등을. 이번에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또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논쟁이 오고 갔을까요? 주로 어떤 논쟁이 오고 갔냐면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이 뭔데 백성들에게 막 가르치고 뭐 하나님으로 왔다 그러고 자꾸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증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메시아라면 증거를 대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증거를 요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요나의 표적, 요나 이야기 알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안 갔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배에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이야기가 이 요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요나의 사건 외에는 표적 외에는 보일 거 없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요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고 요나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사실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결국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나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너희들에게는 줄 게 없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으려면 계속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것은 믿으려고 물을까요? 아니면 싸우려고 물을까요? 싸우려고 물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일이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왜? 믿을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해요? 믿을 의도도 없으면서 묻기는 왜 묻냐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논쟁을 거부하시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따져 묻죠. 이런 내려오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거기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자꾸 배척하려고 하죠. 배척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은 별로 행적이 없어요. 두 번째 유월절은 그때도 내려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계속 방해를 하고 따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남유대 지방에서는 별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마치고 두 번째 유월절은 크게 무슨 특별한 행적들이 없이 다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역들 하시죠. 여기를 막 돌아다녀요.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이 뭐냐면 이 바로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하죠. 이 대표적인 비유가 네 가지 밭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중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 말을 들으러 왔지만 모두가 다 똑같이 내 말을 듣고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가 같은 사람들은 길가에 씨가 뿌려지니까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애초에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도 거기 왜 와 있을까? 왜 와 있을까요? 거기에. 그냥 호기심. 어디서 들은 거예요. 소문들. 거기 가면 기적을 행한다더라. 거기 가면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더라. 거기 가면 떡을 먹는다더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또 거기 보면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들으면 괜찮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처 들기도 전에 그 말 그냥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돌아서서는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참 맞는 것 같다.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도 오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어때요?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옥토밭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은 소수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것이 와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다.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 앞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시간을 내면서 하셨던 이유가 뭐냐? 딱 한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 옥토박과 같은 사람들 거기 있거든.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의 밭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옷을 좀 벗고 있는 게 훨씬 나아. 왜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답답하고 덥고 이러면 잠이 오거든. 좀 시원하게 있는 게 좋아. 그렇지. 옷을 벗고 좀 시원하게 있는 게 집중하기도 좋고 좋아. 자, 하여튼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여기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야. 첫째는 뭘까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 가르치시는 거. 두 번째는 뭐랄까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 다니면서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뭘까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다.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어떤 일들을 여기서 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가시게 되냐면 저기 북쪽에 갈리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가게 돼요. 복음을 이 갈릴리 지역을 전하시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죠. 그때 뭐라고?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막 듣게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얘기를 듣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거라.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왠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분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옛날에 구약의 예언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혹시 저분이 다시 오겠다던 그 엘리야가 아닐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불렀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때 이 제자들을 대표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 가이사랴 빌립보였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거기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아주 칭찬을 듣죠. 그죠? 바요나 시몬하니까 참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사건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네. 자, 물론 나중에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죠. 갈릴리 한 지역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시다가 한 산에 올라가세요. 아마도 평소에 내 생각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찾았던 산이 아닐까. 거기서 산상수훈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꼭 대표적으로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요.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꼭 데리고 가. 이 세 명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마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잡히시기 전날 감림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들 다 데리고 기도하러 가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항상 같이 대동했던 그 측근 제자가 세 명이에요. 이때도 예수님이 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예수님도 한 곳에서 기도를 했겠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아주 광채가 나고 아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구약의 두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 명이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딱 목격하게 돼요.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죠? 저 그럼 그때 당시에 엘리야랑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엘리야랑 모세가 죽었을 상태. 그렇죠. 구약의 인물들이니까. 근데 그때 특별하게 아마 잠시 거기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거기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보면서 너무 신비하고 놀랍기도 하고 평생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남게 돼. 이 영화로운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향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입게 되실 그런 부활의 몸인데 이때 예수님이 그 기도하면서 그 산에서 미리 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향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기도 했어. 이때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이 어떤 경험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자기들에게는 감격적이었겠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 떠나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이어서 초막 셋을 짓고 집을 셋 지어놓고 여기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 모시고 같이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날 경험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너무 은혜로운 경험이었고 너무 황홀하고도 신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곳에 있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됐던 사건이 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향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하실 거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때는 6월절이라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뭐냐? 제일 먼저 6월절. 그 다음에 중간쯤에 지키는 또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3대 절기 외에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는 아니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절기가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수전절은
11월 달에서 12월, 즉 겨울철에 있는 절기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한번 로마가 패권을 잡기 전에 그 전에 헬라가 멸망하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헬라가 멸망하고 거기 보면 헬라를 죽고 나서 거기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간에서 이스라엘이 셀루쿠스 왕조에게 한 식민 통치를 받게 돼요. 식민 통치를. 그래서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주 그 당시 혹독한 시련을 겪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셀루쿠스 왕조를 향해서 이렇게 독립전쟁을 해요.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일이 있게 돼. 그리고 결국 그 셀루쿠스 왕조의 손에서 벗어나, 즉 독립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바로 독립된 어떤 이스라엘 왕조가 건립되는 그 왕조를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도 하는데 그 왕조가 건립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사건,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거죠. 그죠?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수전절을 매년 겨울이 되면 지켰는데 예수님도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내려오게 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김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모여 있었냐면 역시 또 누가 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자리에 몰려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증거를 대봐라. 왜 무슨 말씀을 하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 거기서 그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할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본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냐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전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빠져나가게 되시죠. 그 사건이 수전절날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해석은 두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기적적으로 신비하게 아마 거기를 사라졌다거나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그들이 돌로 쳐주려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신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아마 후자가 아닐까. 그래서 거기 자리를 피신해버리고 하는 사건이 바로 언제 있었다? 수전절날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계기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고 예수님이 수전절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돌에 맞춰서 죽을 뻔했던 어떤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나사로 또 막내인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던 데가 이 베단이라는 바로 남유다의 한 동네에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아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전갈이 와. 어떤 전갈이 오냐면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마르다가 전갈을 보내.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뜻인지 3일이나 있다가
내려가시고 빨리 안 가시고, 그러니까 3일 뒤에 가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장례를 지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째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흘째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이 가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능히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내게 안내라 하고 나사로의 무덤을 가요.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에서 나사로가, 그 당시 장묘 문화 중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그 중동 지방의 장묘 문화 중에 천으로 몸을 둘둘 감는, 우리 흔히 미라처럼 그런 장묘 문화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을 때 시신을 그렇게 막 쌓아내 놓죠. 천으로 막 이렇게 하얀 천으로 막 쌓아놔요. 우리 미라처럼. 나사로도 그런 채로 살아서 나오는 거야. 미라채로.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지역이 발칵 뒤집어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날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자기들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자기들을 안 따르고 전부 다 너나 나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없애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기도 시작합니다. 이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유월절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 기억나요? 첫 번째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놨죠. 그때 채찍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들이 여기를 어디 장사 소굴로 만들어놨어 이러면서 막 쫓아냈던 사건 기억나죠?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여전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 유월절 날 뭐 하세요? 이번에 이걸 다 엎어버리시고 사람들 다 쫓아내시면서 똑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재밌게도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와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처음과 마지막을 보아요.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을 해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성전을 이렇게 하고 우리 일을 방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뭐냐? 자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성전이 자기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진짜 성전인 예수님 자신이 왔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을 가르치던 과거의 건물 안에 매여서 건물 안에 갇혀서 여전히 거기에서만 옛날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성전을 엎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더 이상 이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진짜 성전인 내가 왔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용도 폐기하고 참된 성전인 나 자신에게 예배하고 내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었건만 이때 깨닫지를 못해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죽이기로.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이때. 그리고 이 딸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마지막 일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의 한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세의 얘기를 해줘요. 종말의 모습. 처음에 제자들과 예루살렘 산에 한 성전의 산 위에 올라가서 아마 기도하러 올라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저 성전 보이시죠? 멋지지 않습니까? 저 성전을 짓는데 정말 40년 이상 걸렸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제자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질문해요. 언제 그 일이 있을까요?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말세,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한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설명들이 거기에 아주 장하게 잘 설명되어 있죠. 그게 바로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 산에서 그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죠. 그죠? 마지막 만찬. 그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네,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금요일 날 죽으시니까. 목요일 날 만찬을 가지세요. 그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행하시죠. 그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는 얘기가 이 마지막 만찬 때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만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배신을 해요? 가룟 유다가. 그죠? 그 만찬 자리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미리 그 자리에서 알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 그게 유다라는 걸.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파는 건 다 미리 알고 있었네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들으라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 말은 뭘까요?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회개하라고.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바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심하고 배신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끝나고 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사건이죠. 그러나 그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잡히죠.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던 그날 사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는 사건도 있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백부장도 회개하게 되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믿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죠. 어쨌거나 예수님이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죠. 돌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금, 토, 일, 주일날이죠.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 부활하는 것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이 12명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500명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며칠이나 계셨을까요? 부활하고 바로 승천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한동안 계셨어요. 계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도 앞으로 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담대하게 나를 믿으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며칠일까? 40일. 그렇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 어떻게 알았어? 네? 그렇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날까지 너희는 가서 내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적이. 그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의 생애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그죠? 재밌는 것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예수님의 생애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끝나죠. 언제 와요?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곧 속히 오시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좀 믿음을 잘하겠다. 왔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는가 먼저 살아날 거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날 거래. 그리고 이 땅에 아직 죽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호련히 그 상태로 변화될 거래.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날 아마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날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과거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처럼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